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듣고 힘 얻어서 이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제가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젊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지치고 무덥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오아시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고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그런 휴가의 또 절정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여행 가는 분이 거의 없는데 공항이나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지, 아마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먼저는 목적지를 잘 골라야 됩니다. 볼거리도 많고 또 좋은 숙소도 있고 먹거리도 좋은 그런 목적지를 잘 정하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잘 채워져야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행의 결과와 또 그 내용과 감동이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어쩌면 여행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행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도 누가 동행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누가 동행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요, 이 땅에만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여정과 영원한 삶을 연결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길따르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 것이죠. 길따르미가 바라보는 목적이 이 땅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따르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길따르미의 시야는요, 보다 넓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나 있고 사방팔방으로 어디든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기가 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는 곳이 광야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막막하지만 걸어갑니다. 물론 앞선 선배들과 우리의 전 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전적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광야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언제 어디서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 추위와 더위의 일교차가 너무나 커서 건강을 잃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음식을 공급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의 세대가 4명이 한 세대라고 생각해도 200만 명이 넘는 큰 그룹이었죠. 이들이 이 광야에서 그 밤낮의 일교차를 견뎌내고 어떤 위협을 이겨내고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구하며 이 광야 삶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는 바로 지도자, 리더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지도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와 연구들은 넘쳐납니다. 이 점에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리더인가라는 의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 홍천 성결교회는 이 신앙의 철로 역정을 가는 주님의 길 따르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리더는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그 대답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본문 앞인 출애굽기 32장에서는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이끌어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을 받았고 10계명 2돌판도 받지요. 하지만 산 아래에서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웠죠.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으로 갈 방법을 찾았던 거죠.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린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리더가 모세라고 이해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실상 그들이 본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뿐이었죠. 그들이 불안했던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아론의 반응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죠. 그리고 그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언뜻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였고 그 모세마저 안 보이자 눈에 보이는 신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으니 안심하고 놀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문제는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도 금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와 함께 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 모세가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다룹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가담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참 말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조금 쉽게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기는 하겠다.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거룩한 내가 목이 곧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의 그 모양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너희를 진멸하게 될 거니까 내 천사를 대신 보내서 그 땅 거민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얘들아, 잘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동행으로 삼지 않는 그들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곡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요?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 너희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눈에 보이는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동행을 거두겠다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길따름이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막한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심으로써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매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들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코앞에까지 가봤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무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들의 거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자와 동행하려면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아가 배우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하는가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가와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에서 음란하게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즉 이방의 우상들이 그런 성질을 가진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에서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따름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을 깨뜨린 요소 하나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머리에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형상, 그 앞에 절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동행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금송아지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 물질을 숭배하는 그 의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그들의 우상은요, 그들의 소원이었고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그렇게 지목했던 땅이 아니라요, 우르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굳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불러주셨던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 가나안은요, 선한 목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요? 여러분, 비전과 우상을 가르는 이 지점은요, 하나님보다 비전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입니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대개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목적과 취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성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성공한다는 것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 모두는 성공을 꿈꿉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냥 이 광야에서 살다 죽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됐다면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땅, 그들이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누울 수 있는 곳이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배부름과 편안함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가난하고 불편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죠. 길따름의 여정에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을 깨뜨리는 우상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겐 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성장, 교회가 커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뭐 나쁜 겁니까? 복음이 더 멀리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야 되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크게 일어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위험이 더 큽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꽉 차도록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떨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 예수의 길따름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배당에 빼곡히 모인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저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바라는 일들, 또 기대하는 일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의 삶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있는 장년들이시라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 인생에 언제나 저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이 간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그것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동행하지는 않겠지만 너희의 성공은 보장하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이라는 성공의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놀랍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바로 이들의 이 반응에 있었다는 것에서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하며 몸 단장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몸에서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쁘게 꾸민 귀걸이, 코걸이, 이런 장신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부분의 장신구들은 금이나 감 나가는 것들로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산인 겁니다. 그러니 감 나가는 이 장신구는 어찌 보면 은근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길 따르미로 살아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하나 든든하게 붙잡고 있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도덕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우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마.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흠모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마. 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나를 찾지 않는 교만한 너희와 함께할 생각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장신구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그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회개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 행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시죠? 모세의 기도 자리는 진영 바깥에 친 장막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회막으로 나아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인 회막이 있었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출애굽기는 따로 지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앙모했던 것이 아니죠. 특별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앙모한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구하다, 찾다, 갈망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간구한 내용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홍천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입니까? 바라고 원하는 어떤 성공과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고, 내 평생에 주님의 길따르미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길따름인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길따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